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고 또 그러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면, 어머니야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 어떤 것든 사용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만 생각하면 저런 분들이 있을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에게는 참 뜻깊은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일화를 생각하면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이제 제가 저희 형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니, 형이 한 명 있거든요. 2살 터울인데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부자가 아니었다는 말은 80년대, 제가 초년생이니까 90년대 초만 해도 그렇게 막 아주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워낙 이제 메이커 옷을 막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용돈은 고작 5천 원, 3천 원. 그때만 해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었죠. 근데 그 메이커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97년도에 96년도에 그 옷을 샀는데 기억이 나요. 보이런던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아주 옛날 건데 그 남방이 그 당시에 14만 원이었어요. 바지가 17만 원인가? 말도 안 되죠. 그걸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는데 너무 사고 싶어서 용돈을 모으다가 이제 모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이제 엄마가 이제 얘기했더니 당연히 안 주시죠. 다른 옷은 다 사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갔던 데가 이랜드 때 헌트, 아시나요? 헌트? 그 옛날 헌트 옷을 입었었습니다. 근데 헌트는 뭔가 너무 노멀해요. 너무 일반적이야. 보이런던 같은 뭔가 독수리처럼 그려져가지고 뭔가 막 새로운 그런 옷이 없는 거예요. 한참 그런 옷을 사고 싶을 때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다 거기서 거기고 어떻게 하나, 용돈 모아낸 거 좀 모자라는데, 그때 저희 형이 자기 용돈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한테 지금은 형이 이 정도밖에 못 해주지만 나중에 너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인데도. 지금도 형이 그때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형을 좀 도와줄 만할 때 지금도 그런 것들을 너무 서스름 없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와주고 싶다? 또 함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 알게 됐느냐? 사실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신 분이었고 잘 말도 안 하시고 몸도 굉장히 약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간경화셨어요. 지금 40년 동안 아마 간경화하실 거예요. 몸이 조금만 힘들어도 피곤하시고 그게 금방 또 간암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아버지와의 기억은 유일하게 같이 운동했을 때 30분 축구했던 게 다예요. 제 기억에. 평생에 30분 축구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늘 집에 와서 책 보시거나 TV 틀어놓고 공부하시거나 그냥 늘 공부하거나 TV 보시는 거, 이게 다였거든요. 아버지는. 그리고 누워 계시거나.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래, 아버지가 막 그렇게 따뜻하거나 이 말을 또 예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툭, 그렇다고 함부로 하진 않지만 그냥 툭툭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사랑 언제 알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시청 공무원이셨고 30년 동안 이 공무원 퇴직을 하시고 훈장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이었으니까 훈장을 받으신 다음에 30년 동안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시에 그 도에 3명인가 5명만 주는 그 금 10돈을 줬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30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많은 또 노고를 해왔고 상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 금 10돈이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딱 상금처럼, 마치 금메달 같은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 2개, 훈장과 이 2개가 딱 나란히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위에 딱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꼭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저희 이모가 살고 계시고, 시카고에. 이모도 이제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가족들이, 친척 사촌들이 좀 가다가
나이가 돼서 가는 사람이 제가 두 번째였거든요. 저희 형이 먼저 갔다 왔고 제가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고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랑 저랑 형이랑 이렇게 하다 골똘히 생각하다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면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거 팔면 되잖아. 금 10돈.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저랑 아니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아빠. 이건 아니죠. 그 무슨 상관이냐. 네가 미국을 갔다 온다는데. 그날 바로 금문방에 갔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날 120만 원인가? 금 10돈에? 그 정도 그 120만 원인가 입금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이제 2번 경유해가지고 일본 갔다가 그 다음에 휴스턴 갔다가 시카고 가는 그게 109만 원이었어요. 왕복. 그걸 끊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귀한 걸 텐데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거 있잖아 이러면서 바로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 가자고. 그래서 그때가 밤 8시가 넘었는데 금은방에 가가지고 그거를 그날 시세로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 부모님께 뭐 이래라 저래라 부모님이 저에게 막 말씀하신 것도 많았고 형 말도 뭐 동생이니까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고집이 굉장히 셌거든요. 저도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자발적으로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에게 나중에 형한테 잘해 이런 말 안 했어도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뭐가? 그분들이 해주셨던 행동들이 보여주셨던 사랑들이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지가 나와요. 저는 오늘 사실 부끄럽게 여러 그 예화들을 생각해 왔거든요. 여러 가지가. 근데 제 예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직전에 그냥 예배 드리기 직전에 결정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경험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또 이걸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실까봐 그 얘기가 아니라 저의 진심과 왜 이걸 얘기했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어떤 걸 명령하기 이전에 그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주면 감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명령만 할 게 아니라 그 명령이 명령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명령을 일으키는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절을 보기 전에 2장 1절 보기 전에 이제 저를 좀 보셔야 돼요. 얘기할 게 좀 많이 있어요. 먼저 1절 시작하기 전에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말씀은 1장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타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보여졌다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와 상관없이 만지고 신기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제와 사귐과 기쁨이 주어져요. 이 교제는 어떤 거예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성도의 교제,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의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면 그 안에 누구의 교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함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핵심이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나머지는 다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5절부터 10절까지 뿐만 아니라 2장, 3장, 4장, 5장도 다 방금 얘기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그와 연합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사귀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이자 전체이자 큰 구도라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똑같이 성도와 교제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성도와 사귀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똑같이 5절, 10절에서는 죄와 싸운다. 죄를 회개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의 원천이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교제와 싸움. 교제와 죄와 싸움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와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그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야. 너 죄 안 짓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럼 거짓말 하는 거야.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 그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 이거 좀 약간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자, 내일 지을 죄도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시요. 우리가 오늘 사람들이 저도 꽤 오랫동안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면 신앙생활을 오늘 회개하면 그동안 지었던 죄가 용서받고, 그러니까 오늘 회개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금 우리 주보에도 사죄 선언이 있잖아요. 오해하기 딱 좋아요. 이게 뭐냐면 아직 내일은 죄를 안 지었죠. 그러니까 내일 죄를 지으면 내일 죄와 다음 주, 이번 주에 새롭게 지나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죄를 또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으라고 제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주 주일날 회개하겠죠. 그러면 그때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전에 죄가 한번 쭉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죄 짓는데 죄 회개하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할 때마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마치 애들에게 용돈 필요해? 용돈 주고 다 쓰면 또 용돈 주듯이. 죄의 용서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셨다. 다 해결하셨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언제 믿든지 간에 그게 10대 때든 20대 때든 30대 때든 60대, 70대, 80대든 그때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효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미래 죄까지 용서를 받았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냐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용서까지 다 받았는데 굳이 또 회개하라고 해요? 왜?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 회개 기도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기존에 설교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인정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걸 회개 기도라고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기도를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게임 중독이었다?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코인을 했다? 코인을 안 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셨다? 술 안 마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계속 안 좋은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사함 받았다. 그 다음 주에 또 나쁜 짓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함 받았다.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대체 회개라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하라고 하신 거야?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 여러분, 회개는 이미 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 이 죄 지었던 거, 이번 주에 지었던 거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죄 지었던 거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신자는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럼 뭐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먼저 물어봐야겠죠. 신자가 죄를 지으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대체?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를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성도에게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얘기예요. 첫 번째, 영혼을 쇠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기쁨, 충만함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맞아요. 근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서받았지만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주 앞에서 막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때로는 그냥 회개하지 않고 막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점점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그러면 마음에 대한 기쁨이 희한하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충만함, 세상 어떤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신자에겐 그래요. 신자에게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맺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세상의 이 일시적인 기쁨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자는 그 기쁨을 누려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주 앞에 나아가고 돌이키려고 막 애쓰지 않으면 영혼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을 어둡게 한다고 합니다. 어둡게 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안식을 제거해버린다. 신자인데 불안하게 살고, 신자인데 소망이 없고, 신자인데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다? 이러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은 맡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뚝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아줄, 이 동아줄이 좋을까? 이 동아줄이 좋을까? 이건 썩은 세상의 것들, 썩은 동아줄인가? 아니면 이거는 살아있는 동아줄인가? 여기에 온통 매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영혼의 쇠퇴, 어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단절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다시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앞에 자기를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얼굴을 돌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마치 부모도 자녀가 너무 잘못하면은 그걸 잘못했다고 안 하면 용서 안 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부분만은 너 나한테 혼나야 돼. 너 훈계를 드려야 돼. 근데 돌이키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건 내가 허락해 줄 수 없어. 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없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제 그래도 회개했는데요.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그때부터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빛이 비춰졌는데 빛이 딱 꺼져버리면 춥죠. 그죠? 제가 최근에 잠깐 봤던 예능인가요? 서바이벌 예능인가? 거기에 김명만이 항상 한참 정글백층 나오다가 지금 뭐 생존왕인가? 그게 새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불 피우는 작업을 8시간인가 하더라고요. 불 하나 못 피워가지고. 김병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달인. 못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불을 피우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이 없으면 우리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성도는 살아가거든요. 그냥 살아가요, 일상을. 근데 기쁨이 없는 거야. 일상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조그만 일이 발생해도 거기에 마음을 확 뺏겨버려요. 그래서 멘탈을 나간다는 얘기 아시죠?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걸 돌아보면 왜 내게 평강을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로막았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회개, 철저히 자유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순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세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을 쬐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이것이 회개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예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화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의 비유. 자,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주 앞에 감사히 회개해야겠다 라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주 제대로 간파한 겁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우리도 때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까지 회개했으면 되지.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오늘 1절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 안 짓게 하려고 이거 쓰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절에 나의 자녀들이라 할 때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지금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 성도들이 약간 교회 자녀들 같은 거죠. 나중에 이제 2장 후반부에 뭐 아이들아, 청년들아 또 나오거든요. 이게 아비들아.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이 수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게 그냥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 자체가. 내 사랑하는 교인들, 내 가족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것을 왜 쓰냐면 죄 짓지 말라고 쓰는 거야.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9절, 1절 9절.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좋다.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죄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유롭죠. 이게 맞아요. 여러분, 다시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죄에 대해서 어때요? 자유로워요. 죄책감을 갖고 살아선 안 돼요. 죄를 마치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게 진짜 크거든요. 어쨌든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무율법주의자, 도덕 폐기론자, 구원파처럼 이제 마음대로 죄져야지. 다 용서해 주셨다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생각까지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 반응이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라는 순간까지 와야 된다고요. 이걸 말하신 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광활하고 대단하고 위대한가. 우와,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죠. 계속 뭔가 조마조마하고 죄책감 때문에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거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 다 해결됐구나. 끝났구나. 그게 자유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뭐냐? 마음껏 죄 지어야지가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죄 지어라가 아니라 죄를 이제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냐? 너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20년 후에 지을 죄도 용서해 주셔. 너가 숨쉬기 직전까지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요. 얻었고라고 해요. 얻었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너 보고 더 심하게 죄 지으면 너 구원
해줄지 안 해줄지, 탈락일지 합격일지 결정할 거야? 이러면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내가 20년 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 그죠? 내가 또 이상한 헛짓하고 죄 짓고 이러면 안 되겠네. 얘는 조마조마했는데 탈락. 넌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다. 그의 십자가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죄가 다 하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에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자꾸 정죄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이미 용서받은 자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거에 그 기쁨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책 중에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회개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늘 죄책감과 자책감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 나갈 때마다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또 회개할 때마다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멋지잖아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회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함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좋았어요.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말고 직분자가 뭐냐와 상관없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며 살아가요. 그 말이 뭐냐? 회개하며 산다는 게 대체 뭘까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까? 아니요. 1절에 말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즉 죄와 뭐한다? 파이팅. 죄와 파이팅이에요. 죄와 싸우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마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생소했어요. 왜냐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얘기하죠. 죄 안 지으려고 이 말을 쓴 거다.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한 사도는 죄와 싸우라는 얘기하려고 내가 이거 쓰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쓴 거야. 죄와 싸우라고 쓴 거야. 모든 죄 용서받았지? 얼마나 자유해.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이제부터 죄를 마음껏 지을 것이 아니라 이 죄와 너의 죄와 싸워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죄가 뭐죠? 죄는?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게 생각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거스리는 것들. 저는 여러분 행동만 보통 이제 모범생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뭐죠? 봉사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다 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빠져 있어요. 마음이.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에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저건 좀 아니지. 이러면 이거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저 예전에 그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고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에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지금도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아주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대중주의, 철저하게 소비주의 문화에 아주 빠져든 게 아니라 젖어 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말하는 유행대로 사는 꼭두각시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싫은 거야. 원인이 내 기준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죄성의 가치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행동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순종하는 것 같고 해도 마음속으로 이거를 실제로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얘기했을 때 저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네 이렇게 넘어가 본다는 것이 다 죄인 거예요. 죄는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갉아먹는 것이 하나가 딱 갉아먹고 그걸 허용해 주거나 맞아. 나도 딱 마음으로 이미 딱 굳어져 버려요. 먼저 마음이. 그 죄인들의 특징 딱 굳어져서 거부해요. 그리고 점점점 굳어집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굳어진 게 아니라 생각도 그렇게 되고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막 써지기 시작해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딱 그 사람이 미워지거나 싫어지는 마음이 딱 생겨버리면 이걸 빨리 털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주여 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아는 거로 딱 내버려 두잖아요. 그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면서 생각까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뭐가 됐든 이렇게. 아시죠?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늘상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죄는 성도의 전인격을 좌지우지합니다. 똑같아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근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두고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어떤 사람들은 생각으로 죄 안 지면 됐지 않아요?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시죠 여러분? 그 가부장적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중년 보통 남성분들의 항상 핑곗거리. 내가 술을 마시기를 해. 나쁜 짓을 하기래. 담배를 피기래. 경찰서를 갔다 오기를 했어. 무슨 얼마나 막 바람 피기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네, 아멘.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누가? 죄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 나오죠. 성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제 알았어요. 명확해졌어요. 어떤 집사님, 누구, 옆집에 있는 누구, 가족 중에 누구가 아니라 사탄이고 사탄이 주로 쓰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마음, 죄성.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표적에다가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딴 데다가 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싸움을 다른 데다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와 싸우라 그랬으니까 저 사람과 내가 싸워야겠다. 날 힘들게 하는 상사, 말 안 듣는 동료, 말 안 듣는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내 친구들, 목회자들 중에 누구, 성도들, 또 어떤 교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너무 신기하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도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끝나서 이제부터는 마치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믿는 순간 아니죠. 또 예전에 어떤 습관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중독에 또 물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원래 다 이런 거지 이렇게 넘어갔다면 변화된 성도는 내가 왜 이러지? 또 왜 이럴까? 또 이러고 말았네. 그 자기를 자책하거든요. 그 말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오해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깨끗하죠. 이거 맞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다 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와 상관이 없어서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신자 안에도 뭐가 있다? 남아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내재하는 죄, 잔존하는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지어도 그 정죄, 너 왜 이랬어? 라고 할 게 없어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죄는 죄 짓는 것, 죄책 근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그런데 여전히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육체와 마음, 이게 우리와 성령님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순간순간 하기 싫어하고 거역하고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넘어가 버리고 치부해버리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이자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죄의 지배에 넘어가지 않도록 애써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도록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가 존 오웬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이제 이 얘기를. 그렇다면 신자에게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율법을 책망하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죄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이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이건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관련해서는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되고 사라져버린다. 아멘. 책망하는 능력을 가진 이런 죄의 지배권은 완전히 이 상태로부터 쫓겨난다. 그러니까 그 형벌에 대한 것은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존재와 작용에 관한 것에는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신자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죄는 신자들 속에서 정당한 지배권을 상실했지만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죠. 성령이 오셨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여전히 힘을 갖고 활동한다. 죄는 약해져도 그 본성은 약해지지 않는다. 죄는 여전히 법이고 그러기에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내버려두면, 그리고 죄를 짓게 그냥 허용해버리면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마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정도까지 죄를 져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신자니까 예배는 나옵니다. 왜? 회심했거든. 그의 사랑을 알거든. 그래서 늘 하는 얘기, 기도할 때마다 첫사랑을 주십시오. 처음 만났던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요.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또 주님 앞에 완전히 바짝 엎드려야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대요. 얼마나 자기를 주 앞에 내려놨는지. 그 예수님이 하셨던 팔복의 모든 복을 대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한 자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일어섰다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진짜 이런 거에 많이 빠져요. 특별히 성격적으로 꼼꼼하거나 좀 완벽주의 성격이 있거나 어떤 걸 잘 해내거나 또 성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주님 앞에 막 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딱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또 이거 가지고 막 뭔가 의기양양해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죄와 싸워야 된다.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애써야 된다. 죄 죽임입니다. 죄 죽임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이건 종교개혁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존 오웬 목사님이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죠.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죽임. 죄를 진짜 완전히 죽일 수는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 우리 본성에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죄가 우리를 장악할 수 있지만 완전히
타락하게는 못해요. 성령이 계시니까. 약해지는 거지 장악은 못해요. 불신자는 장악하죠. 장악돼 있어요. 불신자는. 성령을 받은 신자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워져도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점점점 밝아져서 마치 어둠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게 죄 죽임입니다.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본성의 악함이 자꾸 생기려고 할 때 바로 차단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순간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이게 여러분 죄 죽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 죽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하여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 죽임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순종하는 방법.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1, 2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잘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어떤 설명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고 계신다고요? 대연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물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하죠. 대연자와 화목제물. 여기서 이 대연자는 성령님과 똑같은 용어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요한복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1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보혜사를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앞에 수식이. 또 다른 보혜사네요. 그죠? 그러면 보혜사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말고 또 다른 나와 같이 너희를 도와줄 성령님 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요한일서로 넘어와서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라는 뜻이죠. 또 대리자, 위로자, 돕는 자,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특별히 성령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명칭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2절 보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이 보혜사 중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특별히 화목제물이니까 재판과 관련된 변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 변호사는 변호할 때 진짜 멋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의뢰인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는 생각하죠. 곧 내가 이 상황에 처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멋진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일적으로만 해결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마음까지 사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도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데 믿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변호할 일이 없어요. 그냥 변호사 없이 너무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변호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변호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변호사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 높음에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승소하면 100% 승소합니다. 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완벽하게 승소하는 변호사,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00% 승소율을 자랑하시는 그분. 근데 공짜야, 무료야. 그리고 이분이 변호하면 무조건 무죄가 돼요.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해. 그냥 무조건. 주님이 나오시면 끝이야 그냥. 주님 나오시면 사탄이 이미 엎드리고 깨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그러면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언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2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재판을 승소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우리 대신 죽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의 뜻은 여러분 한국말로 유화라고 해요. 유화. 진노를 풀어드리다. 마치 여러분 우리 심청전을 보면 그 신에게 봉양을 막 바친다 그러죠. 그래서 처녀를 바다신이 노하시니까 바다신에게 바쳐서 우리 앞으로 우리 어부들의 평안하게 고기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봉양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바다신은 그냥 이유 없이 분노하거든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범죄한 신에게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본성이 있는 거죠. 그죠? 기독교적인 문학이 아니잖아요. 심청전은. 근데 자기가 대신 희생함으로 엄마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는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노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냥 한 대 맞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이제 혜원이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계속 살면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너가 제일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봐. 가장 행복했던 거. 언제가 제일 행복해? 그랬더니 우리 봉현 성도님이 자주 이번에도 우리가 또 나중에 부탁했죠. 캐리비안 거기 갈 때. 그 다음에 어디 거기를 제일 좋아해요 지금. 또는 워터파크. 또는 어디죠? 1박 2일 저 캠핑 갈 때.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에 좋아하는 그 감정에 100배, 1000배, 10,000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거에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좀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사실 우리의 기쁨은. 직장인들은 월급 받을 때, 보너스 받을 때, 승진했을 때, 뭔가 사업이 잘 될 때. 근데 그 순간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와 반대가 바로 지옥입니다. 가장 우리가 우울하고 죽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견디질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요.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감정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가는. 그 고통을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어요. 왜? 우리는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시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죄의 대가를 받아 화목제물 대신 이렇게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간단한 말을 썼지만 이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복음 22장 41에 44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 아팠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그 능력으로 하나도 고통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이럴 수 있거든요.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져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천사가 왜 와서 도왔죠? 왜 이렇게까지 더욱 간절히 애쓰고 기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길 때까지 기도했을까요? 십자가 지기 싫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받기 싫으신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잔, 십자가 죽음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딱 보고, 아,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돌아선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실제로 의학을 연구하신 분이 머리에 계속 힘을 주면 이게 땀구멍이 터진대요. 그래서 피처럼 흘린답니다, 땀이. 너무 거의 막 죽을 둥살둥 마치 사지를 틀 때 있죠. 그때 으악 하면서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그 애쓸 때 피 막 땀덩어리 핏방울처럼 터진다고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게까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복종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오케이, 내 죄를 용서받았어. 그거 말고 화목제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예수님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여러분 이거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화목제물이니를 묵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의로우신데 왜 죽어야 되냐고, 왜?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이에요. 내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흉악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했고 십자가로 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버림받으면 이 사람 못 살아요. 돈이 진짜 많고 성공했고 훌륭한데 가족들에게 버림받잖아요. 이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럼 이 사람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은 한 명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예요. 그게 나오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한 명의 죄도 이렇게 큰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받는다? 와,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루터 얘기했죠. 루터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 이 사람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전무후무한 죽음입니다. 다 죽을 때 벌벌 떨거든요. 모래시계 옛날에 보면은 나 지금 떨고 있냐 막 이러면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 정도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죽음. 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받는 죽음이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하고 강하겠어요. 그 죄의 형벌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게 그 당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십자가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세요. 그분이. 근데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맞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와 그 다음에 봉건제도, 그러니까 왕이 다스렸던 나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휘핑보이가 있습니다. 휘핑보이가 뭔지 아세요? 왕의 자녀나 귀족들의 자녀를 잘못하면 얘가 대신 맞는 거예요. 전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박정민과 강동원이 주연한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박정민이 양반이고 또 스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양반이었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팔려가요, 노비로. 어렸을 때. 근데 왜 팔려갔냐면 박정민이라고 하는 양반의 아이가 대련을 배우거든요. 그 무사에게. 근데 아버지가 얘가 자꾸 질 때마다 애를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 노예로 산 애를. 근데 얘가 이제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새로운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그리고 강동원이 둘 다 이제 어릴 때죠. 얘가 또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얘가 가르쳐줘가지고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번 주에 그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제가 쉬는 때. 아, 저게 딱 그거겠다. 그 십자가 죽음이 보는 거예요. 그 영화에 딱 보는 것처럼 얘는 칼싸움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스승에게 딱 한 대 지잖아요. 그러면 회초리가 아니라 막 거의 살이 파여요. 그걸로. 매를 맞는데 막 그렇게 맞는데 걔가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대련하는. 나 때문에 맞는구나를 알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를 알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거는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형벌을 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가능하세요. 전능하시니까 안 아플 거예요. 이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으시고 똑같은 고통. 세포 하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처럼 똑같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전능함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오는 걸로 전능하심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쳐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기억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쉽게 죄에 대해 생각하는 그 생각 지점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의 간극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적당히 할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할 정도지만 이거는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할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를 알면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감사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온 피에 이 세포가 다. 감사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오늘 설교 제목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했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중학교 때 그렇게 속썩였다가 그 이후로 정말 부모님께 속썩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가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아서 저도 모르게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우리 형과 우리 조카들한테 잘해줘야지.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지. 아버지 이렇게 하셔도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잊지 말아야지. 어머니 그래서 정말 애써서 했던 거예요. 그 가족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그게 십자가의 은혜, 화목제물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걸 알아야 1절에 여러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니라. 야, 죄 짓지 마. 너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죄를 자백하며 뒤에서도 예수님의 화목제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 말하지 않아도 죄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3절이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킨다고요. 지킨다고. 말하지 않아도 계명을 지킨다고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킴으로 어떻게 돼요? 그를 아는 줄 안대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 야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부가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알아가는 정도의 그 깊은 알을 여기서 말하는 아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아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십자가를 확실하게 알면 너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아는 것이 전제돼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저는 행동이 잘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주겠습니다. 체크하십시오. 자, 이번 주부터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혼낼 거예요. 이러면 조금 하겠죠. 습관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내년부터 이런 걸 좀 해볼 겁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막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행동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먼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은혜를 알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고 교회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혹은 알아도 들어봤어요 라고 해도 그냥 훅 넘어가는 거 있죠. 정거장에서 딱 멈추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버리는 거. 마치 우리는 십자가 죽음에서 정착지처럼 내려서 충분히 거기에서 은혜를 맛보고 물을 마시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다시 그 정거장에 들려야 되는데 마치 급행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날 위해 죽으셨다고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이 정도도 못 해줘? 이것도 안 해줘?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기도하는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순간부터 완전히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 자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준다. 헌금을 해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준다. 이거는 자기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왜?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내어준 사람에게. 이 정도 좀 내가 와줬어요. 날 위해 죽으셨죠. 소망가님. 내가 날 위해서 희생해 주셨으니 내가 와줬습니다. 꽃도 줬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자기를 살리다 죽은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너무 황송하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게 그냥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화목제물 되시는 것,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만 기억하면 안 돼요. 매일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안다고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안돼요. 근데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십자가 화목제물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해요. 이 사람의 지식은 참된 믿음의 지식이 아니죠. 그냥 이런 거구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고 회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대체 계명이 뭐냐? 뒤에 나옵니다. 도대체 이 계명이 뭔데요? 그러면 계명이라는 걸 지키면 하나님을 진짜 안 한 거고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데 이 계명이 대체 뭡니까? 얘기할 때 이 계명이 7절부터 나와요. 자, 먼저 5절 봅시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온전해진대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나 너무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 내 계명을 지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뜻도 있어요. 대단하죠? 순종하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순종해봐야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사실. 근데 그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조금만 순종하면 이것밖에 안 돼서 안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데 동기를 보신다고. 그게 그 절입니다. 말씀을 지킨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성에 온전하게 됐대요. 온전하게 됐대요. 온전하게. 그리고 그 안에 있대요. 우리가. 그래서 또 반복하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자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나 여러 번역으로 보면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이 그는 5절까지는 하나님인데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 행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동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의 계명.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외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마음 깊이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대체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마시고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그분이 그대로 사셨던 것은 처음부터 주어진 계명이래요. 옛 계명이랍니다. 옛 계명부터 있었대요. 옛 계명에서부터. 그게 어디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가니까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계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말해요? 새 계명이래요. 8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아니 기존에 있었는데 이걸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러지?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한 새 계명 아시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에게 주어지는 부여해주는 또 리뉴얼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미 옛 계명이지만 새롭게 변화된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 뭐냐? 그러면 대체 서로 사랑이라고 했죠?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새 계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이걸 1절과 연결해 볼까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에게 지는 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봅시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누구와 지금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1장 초반에는 생명의 말씀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칠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중요해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보다 비침이니라.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참빛.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던 그 우리가 5절에서 봤던 그 빛을 생명의 말씀이신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하니까 벌써 비침이래요. 벌써 이미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참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희생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화목제물 되신 그 빛이 비춰지고 있대요. 비춰지고 있대요. 지금도 이미 비춰졌대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너무 대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죄와 싸우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뭐 다른 도둑질, 음란, 살인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다른 것들도 다 내포되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10계명의 모든 계명, 그 이하에 있는 계명을 다 지킨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 속에 음란, 거짓, 살인, 악독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결혼을 맺으면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화목제물의 되심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춰질 때, 그때 우리가 또 다시 변화되고 다시 또 바뀌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를 억압할 거예요. 또 우리를 막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갈 때 집에서, 특별히 집에서, 학교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확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때 본성의 악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저희 믿음의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라고. 저런 대우 받아도 싸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에 나로서 꽉 차 있으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받아들여질 수 있냐고요?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그 안에서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려내렸을 때,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유일한 무기, 성령의 능력, 말씀의 빛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 치지 맙시다. 비춰주는 그 은혜를 받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혹시라도 누구에게 좀 언짢은 마음이 있나요? 다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뭐길래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대체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미워해요? 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고작 몇 조라고 해야 될까요? 평생 몇 대가 갚아도 갚지 못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만 원, 100만 원 못 갚았다고 그 사람 멱살 잡고 있는 꼴이에요, 우리가. 아니죠.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화목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자. 오늘도 말씀으로 참빛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 마음, 내가 뭔가를 딱 꿈틀거리려고 하고 화내려고 그러고 막 성질내려고 하고 막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신 우리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가 꼭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모든 지체를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모든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